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자, 천천히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같이 1절 5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장 47장 1절 5절 말씀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오늘 아침에 교회 왔더니 미국 목사님이 패스터 교회 천정이 지붕이 약간 데스크가 있어서 지붕 고치려고 안쪽에 뒤에 실링을 이렇게 뚫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마 물이 조금 샜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공사가 크냐고 그랬더니 그냥 안 크다고 금방 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영어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은 알아들었다라는 뭐 내가 도와줄 일 있냐 했더니 no problem, that's okay 막 그러면서 와서 걱정하죠. Don't worry 그러셨어요. 내가 아는 단어를 다 쓰시더라고요. 성전에서 물이, 근데 가뜩이나 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오늘 설교 제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서 샜다라는 건지 도대체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생각도 안 하셨나 보네요.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포로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제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언제 자유가 임할지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이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격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황폐하고 어렵고 참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성전 입구 문에서 물이 나오고, 이 성전은 이제 문이 어디로 향해 나 있냐면 동쪽을 향해서 앞면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동쪽에다가 문을 내요. 그래서 뜨는 태양이 그대로 성전을 비출 수 있도록. 근데 그 동쪽을 향해 나 있는데 그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런 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또 데리고 북문으로 가니까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는데 거기서 보니까 또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물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각각에 다르게끔 그 물이 적셔지는데 그 물에 적셔지는 4가지의 모습을 오늘 이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 저 물이 뭘까? 그냥 우리가 비가 오면 새서 나가는 그 물일까? 그 물이 아니고 저 물을 요한복음 4장에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항상 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실 때 구약을 읽으시면서 신약도 읽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같이 한 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어떤 분은 신약만 읽는 분도 있지만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문에 나왔던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그 물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성에 갔어요. 그 수가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 잡혀가서 아시리아나 이런 데를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몸을 더럽히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몽골 사람들한테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고 잡혀가서 자결이라도 해야지 자결도 안 하고 이방 남자들하고 같이 몸을 섞어서 살았던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예루살렘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네요.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개 취급하는 거, 개 취급.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하면 더 빨리 가는데 그리 안 가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빨리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는 곳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물을 들어 우물가에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사람들이 다 물 들어오는 시간에 오지 않고 사람들이 물 뜨지 않는 시간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여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 5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놀랬네. 나는 이렇게 또 설교지가 그래 놀래서 천만. 왜 이렇게 남편이 5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는 여자는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 또 사회적인 것 모든 것이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존재한다는 건 남자가 없으면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진짜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 가십거리, 바르게 살아도 가십하는데 좀 허물이 있어봐요. 얼마나 가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그 뜨거운 다 잠잘 때 그때 혼자 물동이 들고 와서 물 들어온 거예요. 거기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정말로 험악한 여자입니다. 나는 상처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여자, 나 같은 여자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여기 물 들어왔지? 네가 떠서 마시는 이 물은 마셔도 너는 목마르고 네 마음에 너의 몸에 아픔과 상처를 이 물은 치료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못해. 너는 날마다 이 물을 마셔도 참된 만족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생한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자, 이 여자가 떨어온 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너의 삶 속에 갈등과 너의 삶 속에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해. 이 물은 계속해서 마셔야 돼. 그런데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잖아. 그러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 스프링 영생하도록 팍 솟아나는 샘물. 아멘. 우리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저 물이 에스겔서의 47장의 성전에 나오는 문지방에 나오는 물입니다. 저 물이 뭐죠? 저 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갔죠? 성전에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들고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나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아멘. 그렇게 했던 사건.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샘물이며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이며 예수님이 다 죽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되시는 생명수이며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내 삶의 상처와 내 삶 속의 모든 것 넘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살리시는 생명수. 아멘. 따라서 살리시는 생명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죠? 교회 나오셔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나온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줍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가요? 이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있어요. 아멘. 그 생수는 여기 와야지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요, 자꾸 먹고 그러다가 먹고 하다가 살쪄가지고 먹고 하다가 죽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서 주시는 이 생명수는 먹고 먹으면 영생하고 먹고 먹으면 풍성해지고 먹고 먹으면 살아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을 그런 자세도 돼야 돼요. 은혜 받을 자세도 되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아요. 성전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 성전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문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번 생명수를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똑같이 생명수를 받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을 받는데 그 물에 적셔지는 모습이 네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 정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이 은혜에 적셔져야 할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때 그 물이 이제 물 나와서 그 물을 적시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해.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여기 보니까 은혜의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물이 나왔는데 쟀어요. 그 물을 줄을 가지고 쟀어요. 딱 재보니까 천척이에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나오는데 그 물에 어떤 사람이 발목만 적시더라고요. 발목에만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이 발목에만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할까요? 은혜의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은혜가 바로 발목에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발목 신자라고 그래. 따라 발목 신자. 은혜의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말은 교회 나오지만 늘 그 발에만 은혜가 있어. 발에만. 그래서 가끔씩 교회 출석은 하고 나가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좀 말하면 왔다 갔다 신앙하는 사람이 바로 발목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인 건 발목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오는 거야. 그래도 일생에 그냥 한 번도 교회 문턱에 안 들어갈 건데 그래도 발목에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그 발목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한번 교회에 발을 디뎌 놓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만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발목에만 은혜가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다면 참 좋은데 여러분, 발목 신앙 가지고는 큰 일을 못해요. 오늘 이 에스겔서의 선지자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 활동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성전에 들어가고 오고 하는 백성인데 왜 더 저들이 저렇게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웃 나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빼앗기고 왜 저렇게 성전에 갔는데 왜 저들이 저렇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딱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잘 들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엉망이 된 줄 아니?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오는 거는 자기를 보이려고 오는 거야.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나 보이려고 오고,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내 마당만 밟으냐. 발목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는 거야. 마당만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자기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 일생에 은혜의 장소에 왔는데 여러분 발목만 적시면 되겠어요? 마당만 밟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어쩌다는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적셔지고 아멘? 그냥 풍덩 빠져야지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몸에는 하나도 물이 안 가고 발목만 조금 적셔가지고 그래서 발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발만 시원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 4절입니다. 사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따라 무릎에 오르고
이제 발목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무릎 조금 더 올라온 거 한 30cm, 한 25cm 더 올라온 거죠? 참, 이 30cm 은혜의 물이 차오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물이 무릎에 올랐다. 이 무슨 말이냐면 무릎 신앙을 말해. 무릎 신앙.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이 말은 무릎 신앙을 말해. 은혜가 무릎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무릎으로 뭐 하죠? 무릎으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 가지를 놀래키네. 여러 가지 놀래켜. 할렐루야. 감사해. 적극적이어서 감사해. 오늘 김소자 어머님이 차 타고 오는데 그래. 우리 새누리교회 다 왔대?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본인도 다니면서 이 골목을 돌아가면 이 건물이 나오고 우리 새누리교회 나온다. 그러면서 따라해요. 우리 새누리교회. 교회 그렇게도 안 하고 우리 새누리교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릎이 하느니 기는 것도 하지만 응? 기도하는 거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무릎을 꿇잖아.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 무릎을 꿇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다 교회 가면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의자가 있어서 그냥 의자에 앉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릎 꿇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 그리고 뭐 발목 다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무릎은요,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이 무릎에 힘을 줘요. 자, 무릎을 꿇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야. 아멘.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발목에만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발목에만 적셔가지고 깔짝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거야. 엄청난 잡혀.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무릎 꿇는 신앙이 돼야 돼요. 무릎을 꿇는 은혜를 받으면요 두 가지가 보여요. 무릎을 꿇으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아멘. 베드로도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자만이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만이 보이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의자가 있죠. 반드시 그 뒤에 의자 뒤에 피면은 무릎을 꿇는 게 있어요. 왜 무릎을 꿇겠을까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반드시 그 앞에 포근한 의자 있지만 뒤에 바로 무릎을 꿇는 턱이 있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무릎에 은혜가 올라야 돼. 무릎에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심으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어디 있더라도 차 안에 있어서도 그 의자에 그냥 폭지 앉지 말고 통로로 나와가지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게 탁 붙들고 막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먼 거리를 오고 다니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네스트 에이리어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 보조석에 거기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목 받치는 걸 탁 잡고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얼마나 막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야곱이 돈 벌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야곱이 여러분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아, 심지어는 그냥 자기를 만나는 사람보다 다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이 사람은 속이지 않으면 안 돼. 거짓말해야 돼. 그랬더니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 남 뒤꿈치 밟는 자, 야곱입니다.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아멘.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무릎 꿇는 베드로가 그래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순사가 된 거예요. 무릎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4절 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은혜가 허리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겨우 성전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릎까지 왔어.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보이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허리까지 왔다. 허리에 은혜가 허리까지 온 신앙을 말해. 허리는 뭐죠? 허리는 중심을 말해. 중심.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허리를 다치면 여러분 이 허리가 몸을 지탱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 사람이 위에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아파트에 떨어질 때 이 머리부터 떨어져, 발부터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머리가 그 무거운, 이 무거운 머리를 탁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게 허리란 말. 허리 다치면 게임 끝나. 허리 다치면 탁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해. 허리 아프면 눕지도 못해. 아프면 다른 것도 아프면 안 되지만 허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뭘 말하죠? 허리는 중심이라고 했죠? 허리에 은혜가 일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중심됐다 그 말. 중심. 아멘. 은혜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야.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이 주인된 거야. 예수님이. 그래 내 삶을 딱 버티는 거, 내 삶을 딱 잡아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썼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이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왜 허리에 은혜가 와야 되냐면 겸손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중심일 때, 물질이 중심일 때, 자기의 의지가 중심일 때, 자기가 중심일 때는 멋대로 막 자기의 힘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허리에 은혜가 오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멘. 그게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를 차이를, 지난번에 코이노니아 모임을 하는데 이상주 선생님 형제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 또 그다음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여기 보세요.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얘기할게요. 불교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수행해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불교는 노력하는 거, 지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구의 노력을 필요해. 그게 수련이에요, 수련.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게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도 내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나. 사람들은 다 나한테 실망하고 떠나가는데 주님은 실망한 나에게 찾아와 주시잖아. 찾아와 주시잖아.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찾아와신 주님, 나에게 와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그를 모셔드리면 그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 은혜.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교만을 못 내려놔요.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놔요. 변화되려고를 안 해요. 자기 그냥 다 산 것처럼 딱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이거. 여러분, 그냥 고집은 속고집같이 세가지고 그 말도 듣지도 않아요. 은혜가 허리에 오면요, 반드시 낮아지게 있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 하나님께 더 배워야 돼. 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늘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그랬어요? 6절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 때 있죠. 때 저게 시간을 말하거든요. 저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 높이라. 그 때는, 첫째는 때를 뜻하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해봐요. 크로노스. 이때는 하나씩 배우세요. 이런 것도 배워놓으면 참 좋아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무슨 시간이냐면 사람이 정한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나와 같이 우리 같이 차 한잔해요. 지사님, 그 먼 곳에 오시는데 제가 한번 거기 10만 갈 테니까 만나요. 우리가 둘이가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 그건 우리가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 근데 저기 성경이 말하는 저 때는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기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따라 카이로스.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 아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순종하는 시간인가?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다릴 때 높인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영적 감수성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놓고 맡기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될 때인지, 내가 다가가야 될 때인지 안 다가가야 될 때인지,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 이걸요 영적 감수성이 있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아직까지 허리까지 안 온 거지. 아직까지 허리까지 안 온 거지. 영적 감수성이 다 느껴져요. 말씀을 들으면요 다 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일할 때구나. 내가 일어날 때구나. 내가 순종할 때구나. 내가 열심히 할 때구나. 아멘. 여러분, 첫 때를 보면요 내 때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70이야, 80이야. 나는 지금 뒤집어 잘 때요. 그건 내 때고. 야,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저는요, 지금요, 병원에 어포인먼트가 엄청 많고요. 제가요, 그냥 밥 먹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나한테 무슨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때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나의 나이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너를 쓸 때가 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쓸 때가 됐다. 제가 이제, 내년 제가 이제 60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엄벙덤벙 잘 못했어요.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냥 내 열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잘 순종할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두 발짝 앞에 가서 하나님 빨리 좀 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걸음이 느리세요? 아우, 나 타 죽네. 구름 빨리, 팔로우 크라우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내 손으로,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랬다니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 인생이. 여러분은 뭐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네. 자기들도 그러면서. 막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막. 근데 지금은 열정이 아니라, 펜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서 순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말씀 듣는 거야. 조금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범죄해서 심판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말하는데, 롯은 그 말을 깊이 들었는데,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롯의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듣더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금 깨우려고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허리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 말을 so what? 뭐 죽은 생선 마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면 멸망하는 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의 염려 주께 맡겨. 너의 염려 주께 맡겨.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맡기고. 그러니까 맡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맡겨야 돼요. 따라, 맡겨야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맡겨야 하지. 맡겨야. 맡기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맡기세요. 아버지께 맡기면은 아버지가 care for you. 내가 너를 돌봐줄게. 아멘. 그게 허리에 은혜가 온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정을 치며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거예요. 헤엄칠 만한. 그 은혜가 큰 강을 이뤄서 걸어서는 못 가. 헤엄치야지만이 가는 강 같은 그 은혜가 된 거예요. 강 같은. 그래,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친구들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뭐 바디메가 눈을 뜨고 했죠. 제가 교회 가서 처음 본 봉업사가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그 말을 부르면서 그런 날이 언제나 올라나.
나는 겨우 발목도 못 쳤었는데 강 같은 은혜? 아이고, 강 같은 은혜. 그런데도 그냥 불렀어요. 불렀더니 나중에 강 같은 은혜가 오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찬송과 기도를 미리미리 해놔야 돼. 그래야 다 되더라고. 물에 온몸이 잠겨서 헤엄치는 걸 말하는 거죠. 헤엄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완전히 은혜가 나를 감싼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나를 잠긴 거예요. 은혜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영할 때 나 수영을 가르쳤던 형이 나한테 꼭 3가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수영. 우리 이상 선생님도 수영 배웠죠? 수영. 첫째로. 수영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물에다 박아야 돼. 따라 머리를 물에 박자. 그게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 물에 안 들어가려고 콧구멍 빼려고 그러니까 수영 1시간 배우고 나서 디스크 걸려가지고 다 막 수영 배우려면 첫 번째 머리를 물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떠. 그래서 쫙 뜨면서 제일 먼저 머리를 물에 넣는 것, 그거부터 선배들이 가르치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겁먹지 말고 그 물에다가 몸을 맡겨. 물에다 몸을 막 맡기면요 물이 떠요. 특히 바닷가에 가서는요 가만히 있기만. 제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갔더니 그 소금물에 가만히 있기만 해. 둥둥 떠요. 이렇게만 있잖아. 둥둥 떠요. 이렇게도 뜨고 이렇게 뜨고 다 떠요. 내 몸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뜰 것 같이 그런 표정인데 나보다 아니 물만이 마신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나보다 한 2배 뚱뚱한 사람 뜨더라고. 할렐루야. 다 떠. 물에 뜬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가로질러 가려고 하지 말고 저 건너편 갈 때 물결 따라서 흘러가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 수영을 제일 잘하는 거래요. 막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 붙여가지고 막 견직돼가지고 죽고 막 그런데 물결 따라 흘러가라. 그래가지고 그 금강에 신탄진의 그 금강도 다 건너가는 거예요. 자, 물 넣었지, 또 쳐다보지, 또 힘 뺐지, 물결 따라 가니까 시간만 좀 걸리지 다 건너가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애는 그냥 깝치다가 막 그냥 지가 막 중간에 와가지고 푹 가져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겁나가지고 수영도 안 하고 막. 여러분, 헤엄칠 만한 물, 그런 물에, 은혜의 물에 완전히 잠겨.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은혜가 이끄는 대로, 아멘. 은혜가 나를 띄우는 대로. 우리가 오늘 교회 왔죠? 그냥 은혜에 젖어요. 그냥 은혜 푹 빠져. 은혜. 아멘. 주여, 이렇게 그냥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내가 거기 그냥 빠져들게 없어. 아멘. 결국 발망을 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팍 빨리 들어가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그거는 방탕한 거야. 세상께 취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방탕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거나 세상 너의 육체의 것에 취하면 너는 방탕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은혜에 팍 젖는 걸 말해요. 아멘. 은혜에 팍 젖어가지고 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 오늘 아침에 하박국서를 같이 나누면서 오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헤엄칠만 하는 강 같은 은혜에 우리의 몸이 잠겨서 완전히 잠겨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목의 신앙이, 무릎의 신앙이, 허리의 신앙이 강물의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의 터위에서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